지금 남조선에서는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대형 권력 부패 사건인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이 공개돼서 사회 전체가 충격과 경악으로 죽가마처럼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통이도 유신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박정희가 측근 신복의 총탄에 맞아 뒤진 지 37년이 되는 때에 터진 이 초대형 추문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실상을 백일하에 밝아놓고 있고 또 청와대를 들부시는 무서운 정치 태풍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일명 최순실 핵폭탄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특대형 정치 추문이 우연하게 또 불현듯 터져나온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필연이고 또 올 것이 오고 터질 것이 터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만 사람을 경악해 하는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그 가장 기형적이고 또 가장 비정상적이며 가장 우매한 박근혜 정권의 실체에 대한 명백한 논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박근혜의 혼신을 지배해온 무당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세상을 놀래운 기상천외한 이번 정치 추문 사건의 중심에는 두 명의 정신 나간 아낙네인 박근혜와 최순실이가 서 있습니다. 네. 박근혜를 위한 최순실인지 아니면 최순실을 위한 박근혜인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기 그지없는 두 여자가 머리꼬리가 따로 없이 얽히고 설키고 빚어낸 이 기괴한 사태의 주인공은 분명 최순실이고 박근혜는 보조역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남조선의 한 정치인이 평가했듯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황급히 이 최순실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른바 대국민 사과를 한답시고 나타난 기자회견장에서마저 그를 비호하고 덮어주는 데만 급급한 이 박근혜의 저울리 없는 추태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럴만도 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박근혜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또 막후에서 조종해온 최순실은 사실상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는 아낙네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사건이 내외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의 대통령, 또 박근혜의 오장육부, 그리고 박근혜의 혼을 지배하는 무당 등 해괴한 명칭들이 가득 붙어있는 불가사의한 여자인 최순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최순실이가 박근혜가 신처럼 떠받들며 그 몸도 마음도 다 바쳐온 사이비 목사인 이 최태민의 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최태민은 일제강점 시기 순사로 복무한 친일분자였고 또 해방 후에는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70년대 초 불교와 그리스도교 또 천도교를 뒤섞은 그 무슨 령세교라는 이런 그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른바 태자마마 또 조물주가 보낸 칙사로 자처하면서 주문을 외우면 병이 낫는다, 악이 사라진다는 이런 낫도깨비 같은 거짓말도 꺼리낌없이 죄치면서 돌아쳤는가 하면 녀편녀를 6번이나 갈아대고 이름은 7번이나 바꾼 이런 그 희대의 호색광이고 사기협잡의 왕초였습니다. 네. 최태민이가 이 박근혜를 최대의 사기 대상으로 점찍고 접근한 것은 그의 애미인 류경수가 사살된 이 시점이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1977년 미 의회 하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꿈에 죽은 유경수가 나타나 딸을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최태민의 편지를 받고 박근혜가 그를 청와대로 불렀는데 제 애미의 영혼이 옮겨진 듯이 표정과 음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보고 그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됐고 이를 계기로 최태민이 박근혜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됐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가 2007년에 본국으로 보낸 그 한 비밀 문건에는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하였으며 그 자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하면서
그가 현대판 라스푸친, 이 라스푸친이라고 하게 되면은 황태자의 병을 기도로 고친다고 하면서 궁정에 개입해가지고 짜리 러시아를 멸망케 한 이 사이비 종교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라스푸친을 방불케 한다는 내용이 기록됐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와 나이 차이가 40년이나 되고 또 한갓 사기꾼에 불과한 최태민에게 어떻게나 넋이 나갔는지 당시 주변 사람들은 박근혜를 두고 최태민이 무슨 말만 하면 리성을 잃을 정도로 반응을 보인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어는 박근혜가 제 애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별의별 부정비리들을 다 저지르다 못해 추잡한 치정관계까지 맺어서 그 생겨난 아들이 지금도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네. 박종희를 사살한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理由중 하나가 네. 박근혜가 최태민을 끼고 돌며 수많은 부정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의 원성을 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 데 있다고 이렇게 자백하면서 최 씨 일가를 그냥 두면 앞으로 큰 우환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증이라도 하듯 애비 박정희가 죽은 후 형제들과도 결별하고 최태민에게 완전히 빠져 살던 이 박근혜는 그가 저 세상으로 간 후에는 이른바 영적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자처하는 최순실을 정신적 지주로 또 모사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것입니다. 최태민의 5번째 딸인 최순실은 박근혜와 이른바 자매 관계를 맺고 그를 손아귀에 들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어는 박근혜에게 제 남편까지 섬겨 바쳤던 이런 미물입니다. 네. 이처럼 애비 못지않은 온갖 사기 협잡과 비열한 방법으로 박근혜를 정신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어진 최순실은 본격적으로 박근혜 내왕 만들기에 나섰고 그를 마쿠에서 조종하는 비선 실세로 지금까지 압력해 왔습니다. 네. 박근혜는 밥도 그 선에서 먹고 옷도 그가 입혀주는 데 따라 입었으며 또 언행도 그가 쏘주는 데 따라 하는 이런 정말 하나의 공손한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선거 유세 도중에 눈에 티끌이 들어가자 그 1시간이나 차를 타고 이 최순실이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제 눈을 봐달라고 매달려서 정말 주위 사람들을 아연케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박근혜에게 있어서 최순실은 그 보통 친구나 벗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이고 하느님이었으며 그의 충고나 조언은 곧 지상의 명령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국 2012년 괴뢰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당선된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 그때부터 최순실이가 남조선의 실제적인 통치자로 군림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외에서는 박근혜의 모든 발언과 행동을 놓고 보면 단순히 최순실에게 정도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인이고 선무당 최순실에게 혼맹이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한결같이 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남조선을 현대 사회에서도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원시 종교, 다시 말해서 무당이 빌면 무엇이든지 성취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신앙이 지배되는 무당 통치국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이가 2013년 2월 박근혜의 이른바 그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을 총지휘하면서 오방랑, 이 오방랑이란 말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5가지 색깔의 천 조각들로 만들어진 주머니를 말합니다. 네. 이 오방랑이 주렁주렁 매달린 그 무슨 희망이 열리는 나무와 또 오방랑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앞에서 박근혜가 이른바 기념 발언을 하도록 했는가 하면 지어 그 행사장인 숭례문 전체를 대형 오색천으로 감싸자고 하는 등 기괴한 미신적인 발상을 내놓아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그 단적인 신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참으로 이 지구상에 나라도 많고 형형색색의 정치 제도들이 있지만
과학과 기술 또 문명이 첨단에 이른 21세기에 이처럼 정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해결하고 또 무지몽매한 암흑 세상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옳습니다. 예. 그 남조선 인민들이 지금껏 일개 사이비 종교인이고 손무당에 불과한 이 최순실이가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해봤으며 이 박근혜는 그를 숭상하는 한간 무지한 신자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정말 수치와 모멸감에 치를 떨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예.